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외적인 화려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어눌한 말솜씨, 바울의 그 연설 기술, 서투른 연설 기술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자비량으로 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직접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폭로한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은 대적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들은요, 바울이 일구러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은 다 받아친긴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거짓이다, 속임수다,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장하고 속이고 이러한 대적자들이 이상한 일 아니다. 사탄도 그렇게 한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과 속임수와 가장하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거짓말 잘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제일 속이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제일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의 활동은요, 한마디로 위장전술이에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위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광명한 천사,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가장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탄은 또한 간교한 뱀처럼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접근해서 유혹해서 사탄을,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것이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위장을 하죠. 가장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탄을 옛 뱀으로 묘사합니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인 사탄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행동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준다고 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서 난 자마다 자기 아비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와에게 한 거짓말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의 영화를 다 주겠다고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짓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돈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돈을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거든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미혹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부패된 심령으로 멸망하는 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때로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탄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사탄은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사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위하는 것이 사탄의 교만함이에요. 사탄은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화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쫓겨난 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양을 자기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거짓말로 속이는 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분명한 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교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면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만함을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같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성경도요, 세상 과학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잠언서 16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넘어간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라는 말은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예요. 밤낮으로. 마귀라는 이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습니까? 또 거꾸로 신앙생활 잘하면 또 어떻게 욥에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요. 한번 시험 한번 줘보세요. 한번 고난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죄값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마귀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법정에 가면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도와줍니다. 내 대신 말을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죄값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는 사자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이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아주 난폭하게 찾아다니고 공격하고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에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탄이 활동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활동하지 않을까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활동합니다. 교회 안에도 활동하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쾌락,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행하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 아귀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우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 풍습은요, 마귀가 놓은 덫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덫 알죠? 덫. 쥐덫. 뭐 이런 쥐 같은 거 잡으려면 이 덫을 해놓으면 그 안에다가 뭘 놓습니까? 쥐가 좋아하는 걸 안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그거 먹으러 왔다가 턱턱하고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는 덫을 놓는데 그 덫은 성도들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 가지고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겁니다. 내 좋은 대로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최고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좋으면 그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똑같이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강한 자입니다.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결말은 이미 정해졌어요. 사탄은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탄은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강한 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탄의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대적자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속이는 거짓 사도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도 또한 세속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세속적인 동기에서 접근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듯이 바울의 대적자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13절에서 15절까지 가장하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자기들을 가장하는, 위장이죠. 가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들은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사탄이 가장하듯이 저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기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인 저들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거짓 복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그들의 속임에 거짓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여서 사탄을 대적하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며 그들의 거짓을 진리로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